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비가 참 많이 왔어요. 곳곳에서 홍수 피해 예보가 있던데 다들 괜찮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관객이 1,000만이 넘은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서울의 봄이라고 여러분 보셨는지요? 오늘은 봄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날이 많이 따뜻해졌어요. 비가 와서 약간 쌀쌀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날이 많이 기온도 올라가고 따뜻해졌습니다. 여러분 계절이 변하는 거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정확한지요. 그렇죠? 아무리 날이 추웠어도 봄이 오잖아요. 아주 정확하게 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이 추운 겨울이지만은 반드시 지나가서 봄이 온다는 거죠. 한국에서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너무나 익숙하게 들은 그런 얘기 있죠.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무리 거꾸로 매달아고 나를 힘들게 해도 시계는 반드시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대할 날은 반드시 온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흐릅니다. 그래서 겨울이 지나면은 봄이 오는 것이고,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은 또 가을이 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평생을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안 사신 분 계십니까? 우리는 평생을 이렇게 멈추지 않는 시간 속에서 봄이 오면 봄을 맞이하고, 여름이 오면 여름 맞이하고, 그러다 또 봄이 오면 또 봄을 맞이하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61번째의 봄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과연 이 봄은 나에게 어떤 봄일까? 여러분, 2024년도 3월에 맞이하는 이 봄이 여러분에게 어떤 봄입니까? 제가 이상한 소리 한다고 하지 마시고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막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봄에 대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봄이 와서 맞이하는 봄은 누구나 맞이하는 봄입니다. 내가 봄이 되어 맞이하는 봄은 누구나 맞이하는 봄이 아닙니다. 내가 봄이 되어 맞이하는 그 봄이 진짜 나의 봄입니다. 봄 계속 봄 하니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저는 살면서 이 말이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맞이하는 봄은 누구나 맞이하는 봄이죠. 그렇죠? 봄이 되면 새싹이 올라오잖아요. 꽃이 핍니다. 누구나 맞이하는 봄이에요. 이건 나만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개도 맞이하고 소도 맞이하고 고양이도 맞이하고 모든 만물이 다 맞이하는 봄입니다. 그런데 내가 꽃을 피우는 거예요. 내가 새싹으로 다시 피어오르는 거예요. 내가 꽃이 되어서 봄이 오게 하는 거죠. 그 봄은 나만 누리는 봄이죠. 나에게만 찾아오는 봄이죠. 여러분, 평생 살아오시면서 나만의 봄을 맞이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내가 성도인데 성도의 꽃을 피워서 나만의 봄을 맞이하고, 내가 아버지고 엄마인데 부모의 꽃을 피워서 내 가정의 봄을 맞이하고, 뭐 친구라면은 친구의 꽃을 피워서 우정의 봄을 맞이하고, 내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인데 내 재능의 꽃을 피워서 내 인생의 봄을 맞이하고. 사실 우리의 생을 돌아보면은 남들이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때가 되니까 학교 가라고 해서 학교 가고, 또 결혼하라고 하니까 결혼하고, 남들 다 결혼하고 애 낳으니까 나도 애 낳고, 때가 되니까 지금의 이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나의 신앙도 가만히 돌아보면은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냥 따라왔어요. 여러분, 예전에 부흥회 하면은 부흥사 목사님이 꼭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귀에 생생해요. 여러분, 성도는 장로만큼 크고 장로는 목사만큼 큽니다. 참 많이 들었어요.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참 맞는 부분도 있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 우리는 내가 꽃을 피워서 봄을 오게 한 것이 아니라 때가 되어 꽃이 피니까 찾아온 그런 봄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어요. 침략했어요. 이스라엘이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병사들을 모집합니다. 그 소식이 다윗이 사는 동네에까지 전해졌어요. 그래서 다윗의 동네에서 다윗의 형들이, 이세에게는 8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위에서 3 아들이 군대에 자원 입대를 합니다. 다윗도 그 소식을 듣고 전쟁에 참여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너는 전쟁에 참여하지 말고 아직 어리니까 그저 형들에게 치즈나 갖다 주고 또 형들의 안부를 살피는 일이나 하거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 말을 봄으로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얘야, 너는 아직 때가 안 됐다. 앞으로 꽃피는 봄이 오길 기다렸다가 그때 가서나 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 다윗은 꽃피는 봄을 기다립니다. 아직 내가 때가 안 됐구나. 꽃피는 봄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아버지가 다윗에게 심부름 하나 시키는 거예요. 형들이 전쟁터인데 가서 좀 살피고 오라, 이 말이죠. 그래, 다윗이 전쟁터로 갑니다. 형들이 있는 전쟁터로 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이 골리앗이라는 적장 앞에서 모욕을 당하고 있고 또 그 적장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다윗의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뭐라고 하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울분을 토해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형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계속해서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형이 다윗을 꾸짖어요. 근데 이 꾸짖는 말이 누구의 말과 똑같냐면 아버지 이새가 한 말과 똑같은 거예요. 야 이놈아, 너는 아직 봄이 오지 않았는데 왜 여기 나와서 헛짓거리 하고 있느냐? 가서 양이나 치면서 꽃피는 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이 말과 똑같은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얘기 참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닌데 뭐 하는 거야? 꽃피는 봄이 오려면 아직 멀었어. 야, 아직 찬바람이 쌩쌩 부는데 뭘 하려고 하는 거야? 이런 얘기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얘기를 듣고서 그냥 돌아설 수가 없었어요. 왜냐? 내 안에서 뜨거운 뭔가가 계속해서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래 다윗은 아버지나 형이 얘기하는 그런 봄을 기다리지 않고 어디로 가냐? 골리앗에게 가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섰더니 정말 골리앗은 어마무시합니다. 두렵고 무서운 존재임이 분명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겁을 내지 않습니다. 왜냐? 다윗에게는 그 어떤 칼과 창으로도 이길 수 없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여러분, 아버지는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아직 때가 안 됐으니 꽃피는 봄이 오기를 기다려라. 큰형 엘리압도 얘기했습니다. 야 이놈아, 너는 아직 봄이 오지 않았는데 왜 여기 나와서 헛짓거리 하고 있냐? 너는 가서 양이나 치면서 꽃피는 봄이 오기를 기다려라. 하지만 다윗은 그런 봄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런 봄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의 꽃을 피웠던 것이죠. 그리고 맞이한 것이 뭐냐? 다윗의 봄입니다. 나의 봄, 다윗의 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꽃이 피어서 찾아오는 봄은 세월이 흐르면 누구나 맞이할 수 있는 봄입니다. 하지만 내가 꽃을 피워서 맞이하는 봄은 누구나 맞이할 수 있는 봄이 아니지요.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나 맞이하는 봄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적어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내가 꽃을 피워서 나의 봄을 맞이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이 자기의 꽃, 다윗의 꽃을 피워서 자기의 봄을 살게 되었는데 그 봄을 누리기는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 꽃샘추위가 오듯이 다윗에게도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무리가 돌아올 때 같이 읽어요.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자, 왕과 군인들이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성에 남아있던 여인들이 다 나와서 노래도 부르고 춤을 추면서 환영을 했다는 것이죠. 누구를 환영해요? 사울 왕을 환영하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이긴 사울 왕을 환영하는 환영식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영식에서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냐? 7절 말씀 같이 읽어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왕을 위한 환영식인데 누구를 더 칭찬하고 누구를 더 노래하냐? 다윗을 더 칭찬하고 다윗을 더 노래했다는 겁니다. 그래, 백성들이 나를 환영하는구나 기분이 좋았던 사울의 마음이 다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전쟁에서 이겨서 기쁘게 돌아오고 백성들이 나와서 환영한다니까 너무나 기분이 업되어 있는데 이 얘기를 듣고 마음이 불쾌했다, 또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인데 왜 사울은 좋은 왕, 좋은 리더로 남지 못했을까요? 바로 이거거든요. 백성들이 다윗을 칭찬하고 노래를 불러요. 그래도 다윗은 누굽니까? 자기 신하예요. 결국은 자기 신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다윗을 향해서 만만이다고 노래를 불러도 결국은 그 영광이 왕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불쾌하다고 화를 냅니다. 여러분, 이민교회에서요 가끔 보는 목회자들의 세계가 있습니다.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제가 선교지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혹은 휴가차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자리를 비웁니다. 그 자리 비우니까 어떻게 해요? 설교를 누구한테 맡겨요? 부목사님에게 맡겨요. 그리고 목사님이 다녀오셨어요. 그랬더니 교인들 간에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아무개 부목사님이 참 설교를 잘하시더라. 수군수군 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주보에 광고가 나가죠. 뭐라고? 아무개 목사님이 개인 사정으로 교회를 사임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민교회 목회자들 속에 있는 가끔씩 보이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목사님이 다녀오셔서 여러분, 우리 부목사님 설교 참 잘하시죠? 은혜도 참 넘치시죠? 저도 참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더 훌륭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모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도 그렇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여러분, 여기 다윗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공격 앞에, 골리앗이라는 그 거인 앞에서 우리 민족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다윗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전쟁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 다윗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우리 다 같이 영광을 돌립시다 라고 했다면 아마도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뀌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런 큰 그릇이 아니었어요. 간장이나 담는 작은 종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의 그 노래 소리 앞에서 불쾌하고 화를 냈다는 것이죠. 사실 사울도요, 자기의 꽃을 피워서 자기의 봄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그런 봄을 계속해서 누리지 못했어요. 왜냐? 자기의 꽃을 보지 않고 남의 꽃만 봤거든요. 자기 꽃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다윗의 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꽃을 피웠으면 내 꽃만 봐야지 왜 남의 꽃만 봅니까? 물론 남의 꽃도 볼 수 있죠. 여러분, 장미가 예쁩니까? 백합이 예쁩니까? 다 예쁘지요. 왜? 꽃이니까요. 꽃은 다 예뻐요. 가만히 보세요. 할미꽃도 이쁘고요.
제가 호박을 심어봤는데 호박꽃이 참 보면 볼수록 이쁘더라고요. 왜? 다 꽃이니까요. 내가 꽃을 피웠으면은 내 꽃의 아름다움 속에 살아야지 왜 남의 꽃 보면서 아이고 더 아름답다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그러니까 내 꽃을 피워서 맞이한 나의 봄을 결국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의 봄은요, 여기서 또 끝나지 않아요. 11절 또 함께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어요.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씩이나. 이건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 사울이 획가닥 돌았다는 거잖아요. 돌지 않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더 심하게 말하면 사울이 미쳤다는 것이죠. 악령에 씌어지고. 여러분, 나보다 저 여자가 예쁘다고 생각하면 좋습니까? 싫습니까? 교회 왔는데 저 여자는 나보다 더 예쁜 것 같아. 그런데 오늘따라 옷도 예쁜 옷 입었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본 명품 옷까지 입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짜증이 납니까? 안 납니까? 여자라면 짜증 나지요. 그러면서 찾아오는 마음이 어때요? 불쾌한 거예요. 불쾌. 기쁘지 않은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걸 불쾌잖아요. 그 불쾌가 찾아오면서 부모님을 원망하죠. 심지어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러다 획가닥 가는 거예요. 획가닥 돌면서 무슨 짓까지 해요? 그 사람을 죽이려고 창까지 던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남의 꽃 꺾으면 내 꽃만 남습니까? 아닙니다. 남의 꽃 꺾으면요, 꽃밭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내 삶도 황폐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14절 말씀 함께 봅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그런 왕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다. 다윗은 남의 꽃이 아니라 자기의 꽃만 보면서 자기의 봄을 계속해서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다윗은 창이 날아오고 죽음의 공포가 찾아오는 가운데서도 자기의 봄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요,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나의 꽃을 피워 나의 봄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시련과 역경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봄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누구나 맞이하는 봄, 평생 그렇게 살아왔던 봄, 앞으로도 계속 그런 봄을 맞이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나의 꽃을 피워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봄을 누리며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꽃을 피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지금은 나의 꽃을 피워 나의 봄을 맞이할 때입니다. 그리고 또 알아야 했습니다. 지금은 내 안에 시기와 질투, 미움과 다툼, 차가운 눈을 녹여서 나의 봄을
맞이할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비록 쌀쌀한 겨울처럼 여전히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나의 꽃을 피우고 내 안에 눈을 녹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봄을 맞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봄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 봄을 맞이하며 살았지만 진짜 나의 봄을 만나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드립니다. 또 남들 꽃이나 보면서 봄이 온 줄 착각하며 살았음도 고백드립니다. 이제는 봄이 되어 피는 꽃이 아니라 나의 꽃을 피우고 내 안에 얼음을 녹여서 나의 봄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저희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그 속에서 믿음의 꽃을 피우게 하시고 진실의 꽃을 피우게 하시고 사랑의 꽃을 피우게 하시고 은혜와 능력의 꽃을 피우게 하옵소서. 또 우리 안에 겹겹이 쌓여있는 미움도 시기도 질투도 다 녹아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나의 봄을 살다가 주님이 예비해 주신 하늘의 봄으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